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이란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는 부활절이 지나면 또 그 부활이란 단어를 까맣게 잊고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19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최초에 제자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십니다. 오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뭘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그 선물 꾸러미에서 평강을 꺼내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두려움, 걱정, 염려. 여러분과 친숙한 단어입니까? 아니면 생소한 단어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안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걸어 잠근다는 것은 스스로 고립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스스로 세상의 벽을 치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쌓은 담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쌓은 담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고립시킨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고립되기로 결정한 것이죠. 물론 그들의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두려운 상황이라고 모두가 다 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습니다. 누가 위협한다고 모두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이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앞에 담대히 맞섰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 그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작은 트집 하나 걸리면 그걸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심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세상과 담을 쌓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죠. 당당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에 겁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 염려와 걱정 속에 산다는 것은 반드시 외적인 상황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세상과 높은 담을 쌓고 스스로 고립되고 은둔하기로 결정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의 큰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은둔 청소년, 은둔 청년, 심지어 은둔 장년, 노년층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립된 인생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로 인해 더 이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담을 쌓고 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평강의 문제입니다. 평강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숨고 피하고 보다 안전지대로 자신의 몸을 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숨어도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맨 처음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이 평강의 선물입니다. 샬롬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편하다라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깨어지지 않은 상태, 온전함,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상태를 말합니다. 즉 샬롬은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문제 없는 현실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문제 많은 현실 속에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뿌리 깊은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지금 샬롬,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 인해 스스로 힘겨워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벽을 친 채 그렇게 스스로 고립되기로 자처한 채 어느 정도 안전지대에서 살아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가리기 위해 수치와 연약함, 부끄러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벽을 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것이 너무 아픈 나머지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어떤 분은 교회를 향해 문을 닫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공동체 안에 과거에 받은 상처가 기억나서 이제는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며 겉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에게 벽을 치고 사는 분이 있어요. 자신에게 실망해서, 자신에게 더 이상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떤 노력도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해버린 사람, 스스로에게 한계선을 긋고 그 어떤 기회도 주지 않는 스스로에게 벽을 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는 어떤 분은 자녀 가운데 학업과 입시의 스트레스 속에서 더 이상 문 밖을 나서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아픈 현실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죠. 배우자 남편 가운데서도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일찍 조기 퇴직하고 이제는 자신감을 상실한 채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홀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그면 아무리 해도 밖에서 열지 못합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안에서부터 걸어 잠근 것이기 때문에. 가족 중 누가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은둔해 있습니다. 부모가 밖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사입니다. 왜? 안에서부터 잠겨있는 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에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제3자가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은 예외입니다. 한 분, 예수님은 거기서 예외입니다. 예수님은요, 굳게 잡힌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모인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꽁꽁 잠겨있는데 들어가긴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 하나가 아닙니다. 문들을 다 굳게 잠근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똑똑똑 노크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들은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더 무서워서 더 두려워서 문을 2중 3중 더 걸어 잠궜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일부러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더 불안해서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꺼운 벽을 치고 있고 단단히 빗장을 걸어놓은 채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제3자는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그 문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너무 진짜 강압적인 건 아닙니까? 어떻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남의 인생에 불쑥 그렇게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친 마음에 들어가셔서 하는 일은요, 강제로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고 그렇게 하기 위해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일단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은요, 먼저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평강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 그 선물을 받고 이제는 그가 스스로 닫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청년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가정 환경이 불우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 열지 않기로. 청년은 점점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삽니다. 친구도 없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삽니다. 속은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자의가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 나오듯이
그 손길에 의지해서 나오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어느 날 찬양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그 마음에 부어져서 이제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죠. 과거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인해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마음을 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닫혀있던 마음문 안에 들어가셔서 샬롬, 평강을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 영접이라면 마음에 모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 안에 들어와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있을 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화색이 달라지고, 삶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과거의 어둠을 극복해내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면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립하기로 결정한 청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면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 원을 돈으로 해결해 보려 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주님이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지금처럼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면 이제는 포기했던 일도 새롭게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능력입니다. 주님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뭐라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포텐셜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저 자신감의 회복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샬롬의 은총, 그 평강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샬롬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어떤 한 장면을 연출해 주십니다. 그게 20절 다음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 또 옆구리에 있는 상처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십자가 상처의 자국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데 왜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몸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었는데 몸에 수술 자국이 남아있고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남아있는 채로 부활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부활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완전한 몸입니다.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일부러 상처를 몸에 지닌 채 그걸 지우지 않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걸까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환상 아닌가라고 의심했죠. 그때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구심을 해소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상처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상처의 의미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이 못자국은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제일 수치스러운 자국입니다. 손의 못자국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진 사형 형벌의 증거입니다. 부끄럽죠? 이건 숨겨야 되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 흔적을 없애지 않고 고스란히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제자들을 만나는 기쁨의 현장에서 그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그 상처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내 몸의 상처 자국은 더 이상 수치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치의 증거가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더 깊이 파여 있을수록 그 주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뒤에 자신의 인생에 내가 유일하게 자랑하고픈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상처요, 아픔의 흔적이지만, 수치의 상징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나를 위해 상처받으신 그 몸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니까 그 상처가 깊이 패일수록 그 사랑이 강렬하게 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못자국 같은 상처 자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실패한 사업의 기억들, 무너진 관계, 감추고 싶은 과거,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끄러운 내 모습, 상처받은 그 자국들이 인생 여정 가운데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숨기려 하죠. 완벽하게 보이고 싶고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두터운 옷으로 가리기도 하고, 아니면 의미 없는 웃음으로 그걸 가리기도 하고, 분주한 바쁨으로 인해 그걸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숨겨야 되는 겁니다. 샬롬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지도했지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3년 4년 제자훈련도 하고 속 깊은 이야기로 다 나누었는데, 정작 그렇게까지 친해졌는데 그 청년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그렇게 친해져도 그거 하나는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나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 청년의 시기에 대학이란 게 많은 경우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어서 그도 꺼내놓지 못하고 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는 애매한 관계. 도대체 그게 뭐길래, 여러분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 대학이 자신의 명함이 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대부분 그 부분이 제일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그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 사회, 학벌 사회의 문제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 시대의 가치관이 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사회를 만드는 어른들의 탓입니다. 저와 여러분 탓입니다. 이거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이런 사회를 극복해내지 못했고 그 결과 이런 사회를 바꾸지 못했다는 그 부분을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30대, 40대 비교적 젊은 분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죠. 이제 막 어린 아이를 키우고 유아를 키우고 어린이를 키우는 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전 세대는요, 이 척박한 나라를 선진국 경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이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이 사회의 가치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과거 세대는 먹는 것을 바꾸기 위해, 입는 걸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꾸어 놓았죠.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는 뭔가? 이 사회의 생각들,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 잘못된 정신들, 이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 될 이 시대의 정신,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요, 철저한 등급 사회입니다.
여러분, 계급 사회와 등급 사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계급 사회는 아니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진 계급 사회지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계급 사회보다 더 무서운 등급 사회입니다. 모든 것에 등급을 매깁니다. 애초에 정해진 계급이 있는 나라는 비교적 쉬워요.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등급을 매기는 이 나라는 병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비교가 됩니까? 어느 조리원에 가고 어느 유모차를 태우고 어떤 브랜드의 아이 옷을 입히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 이미 등급이 매겨진 채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성적으로 등급을 매기죠. 그 등급이 대학을 결정하고 그 대학은 또 다른 이름의 하나의 등급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지쳐요. 지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취업할 때도 등급이 있잖아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연봉이 얼마냐 명함에 어떤 회사 이름이 적혀있냐. 결혼할 때도 등급입니다. 상대방의 지갑, 직업, 외모, 학벌. 결혼정보에서는 이걸 아예 노골적으로 등급화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집도 등급입니다. 어느 동네, 몇 평, 어느 동이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뻐서 사지 않잖아요. 브랜드죠. 브랜드가 보여야 되고 그 등급이 결국 그것이 그 옷이 내가 어느 등급인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증명하는 수단이 돼야 돼요. 이건 정말 우리가 뭐 일상처럼 살아가는 세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거죠. 이건 정말 우스운 현실, 우픈 현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비교한다는 것은요, 아이들이 하는 놀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계속 모든 걸 다 비교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는 철없는 놀이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이 비교하는 놀이를, 등급을 매기는 놀이를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어린 아이 때는 그냥 놀이로 했다면 어른들은 삶으로 진지하게 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병든 나라, 병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병이 들었죠. 다 지금 상처를 안고 사는 겁니다. 이 병든 사회 속에 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많은 부분 상처를 안고 살고 있고 마음의 한켠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등급사의 가장 잔인한 면은 뭔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계급사회는 잔인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단순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면 그 안에서 살면 돼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살면 되는데 등급사회는 다릅니다. 항상 내 위에 누군가가 있고 내 밑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모든 면에서 다 등급을 매겨진 채 삽니다. 잠깐 멈추는 것도 두렵습니다. 비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잠깐 멈추면 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번아웃이 많고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마음 아픈 현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죠. 속으로 저는 등급 같은 거 안 매기며 사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진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순간 사람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여러 등급을 매기며 삽니다. 하나만 말씀 드려볼까요? 저도 청년 때 처음 느끼게 된 게 그거거든요. 정말 귀한 형제가 있었어요. 청년부 때 제가 청년의 눈으로 비쳤을 때 괜찮았어요. 그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지나가면 뭐 다 우러러 보죠. 근데 저희 청년부에 더 귀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다녔습니다. 그 자매는요,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밝고 건강하고 그 둘이 사귀게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자매가 아깝다. 형제는 학교 빼고는 다 허당이에요, 허당. 누가 봐도 자매가 아까운 거예요. 둘이 딱 같이 있으면. 근데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양가의 허락을 받는데 두 가정 다 믿음의 집안입니다. 근데 어느 가정에서 반대를 했을까요? 당연히 자매 쪽에서 반대를 해야 돼요. 제가 청년의 시기에 본 눈으로는 당연히 자매가 손해보는 건데 의외로
형제 집안에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겁니다. 왜? 학교의 등급이 안 맞다는 거야. 우리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데 며느리감으로 데려갔는데 전문대 다닌.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처음 느낀 겁니다. 등급이 있구나, 이 사회에. 믿고 안 믿고를 다 떠나서 다 똑같구나. 여러분은 아니라고 자신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 며느리감 데리고 오고 사익감 데리고 왔는데 내 자녀보다 공부를 훨씬 적게 했고 경복만 아니라 경제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나름대로 정해진 등급이 맞지 않으면 마음 열고 환대할 수 있나요? 다들 아닐걸요. 내 자식 문제 걸리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현 주소란 겁니다. 아닌 척 하지만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대학으로 등급 매기고, 경제력으로 집안으로 등급 매기고, 외모로 등급 매기고. 여러분 자녀보다 소위 말하는 공부를 적게 하거나 학벌적인 등급이 안 맞는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여러분 박수 쳐줘야 돼요. 부모인 여러분은 등급을 매기며 살지만 여러분 자녀는 등급을 안 매기며 산다는 건강한 하나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박수 쳐줘야 돼요.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이미 이 세상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익숙한 겁니다. 보이지 않게 다 등급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벽을 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현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런 척 살면 나도 변하지 못하고 이 사회도 바뀌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야 돼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30대, 40대들에게 호소한 이유가 뭡니까? 저도 40대잖아요.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기를 키우는 우리 젊은 세대는 이 시대를 바꿀 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진짜 샬롬을 경험해야 돼요. 진짜 평강을 경험하고 나도 나 자신에게, 심지어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도 등급을 매기는 부모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와 같이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가 먼저 변화받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점에서 샬롬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물인지가 드러납니다. 주님 주신 샬롬은 내가 몇 등급인지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떤 차를 다녔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내 값어치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도 아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값은 최고의 값으로 지불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가치입니다. 누구도 우리 인생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매겨서도 안 되고요. 결국 샬롬이 내 안에 뿌리 깊이 내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등급의 논리 안에 살지 않고 거기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다들 레이스를 돕니다. 등급의 레이스. 거기서 나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길,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의 길입니다. 주님 부르신 길은 거기서 뛰쳐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잠깐 평안이 있어요. 근데 내려가면 또 흔들립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조건적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 진짜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가 내 인생의 값을 매기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이런 샬롬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등급 경쟁 안에 지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뒤처진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 등급 사회 속에 떠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샬롬을 경험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지만 우리 자녀를 그 속에 밀어넣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교육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너의 등급을 높일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도 교회도 어떻게 하면 등급을 높일지를 가르칩니다. 기도에서 등급 높이고, 헌금에서 등급 높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너 인생의 등급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거는 정말 기독교가 아니죠. 등급에서 자유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진짜 진리요,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정말 자유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값을 매기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도 등급을 매기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조건으로 따지지 않는 완전한 자유함.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샬롬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니까 그 샬롬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달라지기 시작해요. 스스로 걸어두었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한 사람 앞에도 서지 못했던 그 두려움투성이했던 제자들이 사거리, 사람들이 많은 대로에 서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십자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두려워서 숨어있던, 쥐구멍에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밖에 나와서 자신이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협박을 주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아무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작은 방 안에 숨어 갇혀있던 영혼이 문 밖을 나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보면 그들은 날개를 펼쳤다라고 얘기해요. 날개를 펼쳐 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감추어진 날개를 주셨어요. 우린 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다 날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액세서리입니다.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고 더 높은 등급의 날개를 다 달고 있지만, 날개를 바꾸기 위해 등급을 바꾸게 하고 있지만, 그 날개는 날 수 없는 날개입니다. 액세서리입니다. 화려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진짜 우리의 날개를 발견하는 순간, 그 날개는요, 진짜 날 수 있는 날개입니다. 저도 20살 때 예수님 만나서 이 평강 샬롬을 경험한 이후에 그때 보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전혀 보지 못했지만 그때 알게 됐어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날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어진 그 길을 향해서 기쁨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가 꺾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너무 심하게 짓밟힌 채 벽을 치며 어떤 친구들은 은둔해 있는 청년들, 주님의 샬롬의 은총을 경험하면 자신의 날개를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인생길을 걷고 뛰고 날아다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여건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근원적인 변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이 강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강의 선물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이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나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 샬롬의 은총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기도하는 자리, 그 마음 가지고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그 샬롬의 은총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걸어잠근 문들이 있다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숨겨온 상처가 있다면, 지쳐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꿈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학업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무릎을 걸어 잠근 자녀들이 있습니까? 실패와 아픔과 상처로 인해 사람과 등지고 홀로 고립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힘으로는 그 안에서 잠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남편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자녀를 찾아가 주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진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평강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본적인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계와 경쟁 등급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값이 매겨진 채, 등급이 나누어진 채,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잃어간 채 자신의 꿈도 잃고 소망도 잃고 날개도 꺾인 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녀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 누구도 값을 매길 수 없고 그 누구도 등급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녀들로 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둔해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주님 임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스스로가 문을 박차고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을 초청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을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서로에게 손을 한번 내밀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신 평강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시간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십시다.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 평강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해 마음의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불안해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축복합니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평강의 실체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살지라도 나 자신의 값을 매기지 않고 그 누구의 값도 매기지 않고 완전한 자유함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또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